안녕하세요. 사도행전 12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다는 못 읽고요.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막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설교 전에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1절 2절 함께 하겠습니다.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주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뉘뇨. 주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대라고 하는 것이 뭐 사실은 그 장면을 바꾸는 그런 단어이지만 그때를 우리가 생각할 때 11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교회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었죠. 3,000명이 한 번에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뭐 제사장의 무리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또 땅끝까지 여기 앞에 여기 12장 마지막에 보면 안디옥 교회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의 선교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성장의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진짜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잘 이루어 주시는구나 해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을 헤아려 하여 이렇게 여기서 헤롯 왕이 누구냐면 그 대헤롯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그 베들레헴 그 주위에 있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대헤롯 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나중에 이제 그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물리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떨어지면 거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혼돈스럽고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이 유대인들이 첫 번째 야고보를 죽이죠. 칼로 죽였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생애의 마지막이 그냥 한 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끝이에요. 너무 허망하죠. 사도 중에서 수제자가 3명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 사도 중에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너무 짧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나 이렇게 짧게 돼 있지만 이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아마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죽기 직전에 하늘을 보니까 어땠어요? 보좌 옆에 앉으신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아마 야고보 사도에게도 그랬지 않을까. 칼로 쳐 죽였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벌떡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야고보 사도를 맞아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이제 끝나지 않고 이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소동,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통치를 잘해야 되고 일이 없어야 되고 편안하게 해야 이제 그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로마 그 제국의 그런 분봉왕이었어요. 사실은 대단한 능력자예요. 사실은 이 헤롯 아그리파가 그 헤롯 대왕 첫 번째 헤롯 대왕이 그 누렸던 그 전에는 뭐 갈릴리 왕 뭐 여러 가지 유대 왕 뭐 이렇게 분봉왕이 지역별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헤롯 그 아그리파 왕은 사실은 어렸을 때 이 유대 지방이나 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았어요. 로마에서 어렸을 때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로마의 첫 번째 왕 아우구스투스의 손자와 그 다음에 카라큘라라고 하는 황제와 함께 교육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했죠. 그래서 카라큘라 왕 때는 이 유대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잘 보이려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없도록 그냥 편안하게 이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이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인 유대 유월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절기가 끝나면 바로 이제 이 광장에서 아마 공개 처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는 사람들의 인기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해요. 사람을 그냥 무참히 죽여요. 대헤롯이 그랬대요. 대헤롯이 워낙 그 권력력이 강해가지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내 동생도 죽이고 자식 2명도 죽이고 자기 윗대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다 죽였대요. 조금이라도 자기 그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눈치가 있다 그러면 가서 죽인 거예요.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뭐 아내도 자식들도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죽였고, 또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그냥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그 권력욕에 그냥 빠져가지고, 이 헤롯 아그리파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 할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막론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헤롯 대왕처럼 그냥 권력을 잡고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사나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헤롯 아그리빠가 몇 년 통치한 줄 아세요? 7년 했어요. 7년밖에 못했어요. 그 왕자를 7년밖에 유지하지 못하면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니까요.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아까 말한 그 노년부 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나? 아까 정명환 형제님이 그랬거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가 있나?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죠? 뭐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거고,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거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거고. 세상 사람들은 뭐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해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한답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권력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쾌락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물론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유력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참 포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포로가 되고 항상 불안하고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니, 베드로를 우선은 가둬뒀어요. 결국 처형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둬뒀는데 한 명이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냥 가둬놓고 열쇠 채워놓고 한 명이 지켜도 되잖아요. 근데 4명씩 4패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너무 대단하죠. 저 철통 같은 거죠. 전혀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삼엄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떠냐면, 여기 뒤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베드로가 가운데 있고요, 그 경비 2명이 쇠사슬을 하나씩 자기 몸에 둘러요. 두 경비가. 베드로는 거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문을 닫아서 경비가 한 명이 지켜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첫 번째 철문이 있고 두 번째 철문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철문도 있어요.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철문까지. 이게 보통 사람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니까 4패로 3교대가 아니라 4교대 6시간씩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어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까지, 야고보 사도가 죽었는데 덩달아 베드로 사도까지 이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급한 거죠. 오늘 며칠 있으면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공개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으니까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교회가 나타나요. 여기서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 거하고 똑같아요. 간절이라는 똑같은 단어로 쓰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기도의 종류가 참 많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도하시나요? 기도가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간구에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이런 것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시죠? 이게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해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걷거나 뭐 운전하거나 뭘 할 때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바라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척도가 뭡니까? 얼마나 가족이 이런 대화, 화목하게 대화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참 대화를 하느냐. 그럼 불행한 가정은 뭐예요? 그냥 문 닫고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뒷방에 놔놓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 그걸 보면 그렇대 우리가. 하나님 저기 가 계시고요. 이제 내가 주인 돼서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화목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이런 대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걸으면서 뭐 하면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24시간 주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구하는 거죠. 간구. 나의 필요를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일용할 양식을 아뢰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주님 의지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참 중요해요. 진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안타까워하고. 지난주 주보에 제가 그런 거 올렸었는데 그 6.25 때 한 미국인이 와서 이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그런 구호 단체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 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 세계적으로 큰 일들을 이루었던 것들을 이렇게 제가 실었었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해. 이 중보 기도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근데 혼자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신약교회에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복수사역.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세요.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기를 바라요.
혼자 막 뛰어나게 해가지고 막 와 잘한다 박수 이런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학생들, 뭐 주일학교 학생들 함께 집에 데려가서 재우고 먹이고, 말씀 전하고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 지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게. 함께 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파트너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혼자 다 할 수 있죠. 전능하신데. 못 하시는 일이 없는 분인데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일하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그룹을 하잖아요. 언제 지금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언제 한번 하게 될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중요하죠. 소그룹이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배우지 못하면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배우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때요?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경험하는 건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냥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의 기도, 합력해서 이 중보하는 기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존 스토트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은 자기 수첩에 3,000개의 기도 제목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3,000개. 그래서 어디 공항에서 혼자 그 시간 비행기를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그 중보기도 3,000개를 하셨던 그 참 존경스러운. 택시를 타도 택시 기사가 물어본대요. 저기 손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제 간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는 맹렬하게,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라는 뜻이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그러잖아요. 끝까지 하시잖아요. 끝까지. 어떻게? 간절하게. 그리고 어때요? 맹렬하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하나 먹어 이게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야 돼요. 어떻게? 혼자 하면 되나요? 따라합시다. 합심해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방법이에요.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인 틈에서 잤어요. 근데 다른 번역에 보면 누워 자는데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자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자는 거 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잠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저를 막 놀렸거든요. 초저녁에 잠을 자면 저기 그 학교 갔다 와서 잠을 자면 제가 이렇게 깨면 꼭 아침 같아요. 그러면 영원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막 그렇게 저를 놀린 기억이 나요. 어린아이들은 뭐 뛰어막아도 모르잖아요. 너무 편하게 어린아이 같이 자야죠, 그냥. 그렇게 잔 거예요, 이게. 세상 모르고. 지금 어느 때예요? 내일 가면 죽어요. 지금
공개 처형하려고 지금 했는데 베드로는 어때요? 평온하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자는 거예요. 사슬에 매여서. 이해 가세요? 네. 제가 찬양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베드로는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기뽀 비바람 불어쳐도 주님 품에 완전히 자기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히 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야고보도 그랬을 거예요. 야고보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이런 거예요. 예.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모라비아 형제단, 그 감리교를 창시한 그 요한, 미국으로 가는데 이제 선교에 실패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모라비아 형제단을 만나잖아요. 뭐 폭풍우가 튀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모라비아 형제단은 어린아이부터 전혀 동요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의연할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형제들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래서 감리교를 만드는, 감리교 운동을 하는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편하고 만사 형통하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우리 삶은 참 문제가 많아요. 폭풍우 같고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제일 힘든 게 저의 생애에서 보면 자녀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서른이 넘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 품 안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이거. 이 비바람을, 이 폭풍우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이 죽음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잠을 잤던 베드로의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요. 아니 이 일이 일어나네요. 제가 이걸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 주의 천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네페로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그냥 저절로 쇠사슬이 풀리고 문이 열리고, 근데 그 멀쩡하게 헤롯이 왕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냥 문제가 됐겠어요. 뒤에 보면 어때요? 그 지키지 못한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지금 삼엄하고, 그 사람들도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마음이 왕의 명령인데. 그랬는데 그 쇠살이 끊기고 철창이 열어지고 그러면서 밖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미쳤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세요? 네, 부모님한테 이렇게 뭘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응답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해주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죠? 정말 이야기 필요해. 그러면 어떤 수를 내서도 그 아이 자녀들을 해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주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라는 거죠. 이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다 미쳤다고 그래요. 소식을 전하는 그 어린아이한테. 그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걸 걱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되느냐? 따라 합시다. 내가 기도하는가? 그걸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기도 응답은 반드시 해주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이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내 방법이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신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도를 우리 원대로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붙드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몰라. 네. 하나님은 알기를 바라십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고, 헤롯이 이제 죽게 됩니다. 예. 헤롯에게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게 레바논에 그 곡창지가 없었대요. 곡창지대가 없어가지고 그 갈릴리 부근에 이스라엘 평원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호남 평야처럼 굉장히 그 곡식이 잘 되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의 곡식을 이렇게 주는, 무역업이 엄청 두로와 시돈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곡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염을 사서 이제 화친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가지고 이제 화목하기를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약속을 잡고 헤롯이 이제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라고 되어 있죠. 거만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왕 띄워주려고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대단한 소리다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받아요. 가만히 있어요. 아, 나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 그 역사가의 그런 글이 저기 역사 그 책에 보면 이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복통이 시작됐대요. 복통. 그래가지고 5일 만에 죽었대요. 그리고 현대 그 의사들이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했을 때 맹장염, 복막염, 급성 장폐쇄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배 아픈 것도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신인 것처럼 으스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으스대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감기 하나만 들어도 우리가 아이고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어디가 아픈가 막 이런 생각, 암이 아닐까 이런 생각 저는 막 많이 해요, 솔직히. 제가 위가 하도 약해가지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생각 많이 했거든. 야, 참 이 멋지다. 정말 우리 같은 참 약하고 어리석고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걸 알게 하셨구나. 무엇이 사람에게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과 이 믿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진짜 좋은 건 하나님께 다 있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거구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모든 걸 다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귀하다. 이걸 알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잘났어. 내가 멋져.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멋진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망이에요. 나의 생명이에요. 내 심장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참 성도들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예. 예, 결론이 중요하죠. 2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모든 권력을 다 가진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사실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위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이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참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길 바랍니다. 야고보의 삶이 그랬고 베드로도 결국 죽잖아요. 일설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찬송가 하나만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있죠. 완전하신 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459장이네요. 459장. 매일매일 삶 속에서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주님, 참 저의 생각으로 저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을 참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삶의 폭풍우가 비바람이 참 불어올 때도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시는 그런 주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